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서 방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감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방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고개를 숙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시다 보면 고기를 이렇게 드시다가 이렇게 드시다가 나중에 딱 드시고 딱 쳐다보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어떤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지금 누구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지 완벽하게 아는 겁니다. 기세가 막 살아나는 거죠. 기운 다 빠졌던 분들도 이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세가 막 살아납니다. 완전히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신부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방으로 막 흘려보내는 거죠. 이런 강력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사까지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한 개인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로 인해 우리는 오늘의 우리 자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입니다. 정말 이걸 정말로 깨달으면 우리의 신분이 뭔지, 정말 자부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절대 우리는 안전함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보호하심, 절대적인 안전,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신분이라고 하는 것,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문제, 이거는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옛날에 굉장히 흥행을 한 소설이 있습니다.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뿔입니다. 감비아에서 이렇게 납치돼 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팔려간 거죠. 그래서 쿤타킨데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본인의 조상, 뿌리, 권은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이걸 추적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 잘 모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해답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성경과 심리학이 일치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이 어긋난 것도 많지만
심리학이 공헌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드러난 이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이 뭘 밝혀냈습니까? 드러난 이 빙산의 일각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나의 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사람은 드러난 빙산의 일각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물 밑에 있는 나의 원 모습입니다. 어떤 개인도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때까지는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뭐가 많이 깨지고 있습니까? 가정들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정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체성 혼란 여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어머니의 문제라기보다는 저와 같은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누구에게 가정의 책임을 맡겼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담의 실수가 뭡니까? 하와가 혼자 있도록 뱀이 침입을 하는데 그걸 허용한 거죠. 근데 그 제대로 못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굉장한 어려움이 왔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물으셨습니다. 아담 보고 물으셨죠. 책임자니까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랬니? 그러니까 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 보고 하나님이 저주하시죠. 가정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런적으로 저 같은 아버지들이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사라진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도권 올라오면서 한 가지 마음에 이거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존중, 존경심 이게 거의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디에 흔들리느냐?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정체성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권위, 목회자에 대한 존경, 존경심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제가 수도권 올라와서 보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풀어내는데 굉장한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힘드냐? 아버지가 누군가?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죠.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땅에 그런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고 어마어마한 거고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어떤 예수를 잘 믿는 자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도 무능하고 오빠도 무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게 막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이 치유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때 그 다가오는 느낌이 다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하게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체성 문제를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이 땅의 아버지는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위선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밴댕이 속이죠. 여자분들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면 됩니다. 겉으로 하시면 시험 드니까 속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타적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복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걸 다 주는 거죠. 이번 설날 때 저희 어머니께서 올라가 오셨다가 내려가셨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감동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본인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다 주시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고기가 숙여지는 거죠. 그게 어머니의 그 사랑이죠. 근데 육신적인 어머니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한계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너무나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돌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면요, 자부심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나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그런 분들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다니고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하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낮게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너무나 친밀하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안 봐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누구를 주시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합니다. 우리가 울 때 주님도 우십니다. 우리가 웃을 때 주님도 웃으십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도 함께 고난받으십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 때 주님도 함께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주님도 함께 위기 가운데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죠? 개인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거죠. 친밀한 겁니다. 제가 자녀를 3명 키우다 보니까 제일 고마운 게 뭐냐면 아빠라고 불러주는 게 제일 고맙더라고요. 어릴 때 특히 아빠 아빠 하는 거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 뭐 반갑게 전화해 주는 거 얼마나 반가워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는 게 얼마나 부모의 기쁨이 됩니까? 그걸 제가 경험하고 나서
나이가 이게 들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매일 안부 전화합니다. 그게 어머니한테 기쁨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전화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하느냐,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진정으로 이렇게 합니다. 느낌으로 전달하는 거죠.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비틀어서라도 응답받아내는 데 관심이 있죠. 다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다 오는 겁니다. 모든 게. 우리가 주님과의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뭡니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본다면 VIP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주에서 최고의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 자신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한 느낌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자유함이잖아요.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뭔가 틀에 묶어놓고 막 꽉 누르고 압박하고 집받고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굉장히 슬퍼하시면서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옵니다.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왕자요 공주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각자의 왕국이 있는 겁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에게도 자기 나름대로 왕국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왕국이 있는 겁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사람 보면 사람을 다르게 보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을 뭘 가지고 봅니까?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쳐다봅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존귀합니다. 우리는 왕이요 공주입니다. 우리 왕자요 공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역,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왕국이 있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존귀한 백성이죠. 우리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로 왔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습니까?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었죠. 성경은 이 진리를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어려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마지막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최종 목적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에게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완벽한 안전, 이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디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가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복지를 신경 쓰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관대히 다루는 대상이 되었다, 이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특별한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미국 대통령 아들 같으면, 막내 아들 같으면 특별하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주의 왕이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특별한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뭘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수많은 대상들 가운데 뭡니까? 넘버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데 넘버원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 대통령 아들 보세요. 몇십 킬로짜리 방탄복 입고 다니는 거 보세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막내 아들을 애지중지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둘러진치고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과 하나님 아버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육신의 아버지죠.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전능하심,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얼마나 아들을 불쌍히 여깁니까? 아버지들은 그 마음이 뭔지 압니다. 근데 현실의 아버지들이 불완전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순간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을 때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늘 힘을 얻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잠깐 기다려. 시끄러워. 그런 법이 없습니다. 좀 이따 봐. 내 바빠 지금. 그런 법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그 임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늘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늘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은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또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유산받아가 날려버린 겁니다. 돈을 모으는 건 어려워도 쓰는 건 쉽죠. 그냥 쉽게 오빠 몇 명 만나면 끝나버리는 거죠. 뭐 오빠 많은데 그냥 그래 하다 보니까 다 날려버리고 돈 떨어지니까 그 여동생도 다 사라져버리고 혼자 남은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음식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데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이 저기 망나니 둘째 아들이 왔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바깥에 나와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인간 너무 완고하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교회 오래 다닌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칠게요.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뭘 보겠습니까? 그분의 눈 알속을 들여다봅니다. 근데 그 눈빛을 보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진실하지 않는 눈빛입니다. 제가 그냥 그래요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누가 누구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요? 몰라서 못할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 순종합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말씀도 안 듣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면 따릅니까? 쉽지 않죠. 인간 본성 자체가, 아이들도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아세요? 거짓말 잘합니다. 상황 딱 되면요 거짓말을 하는데 와, 어떻게 이런 영감이 왔나 싶을 정도로 와, 거짓말 너무너무 잘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엎어지고 자빠지면 그때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넓으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똑같은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달려가서 뭐 하는 겁니까? 안고 막 비비고 키스 세례를 아들에게 막 퍼붓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종이라도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아들이 말하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안전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안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그만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 안에 딱 안겨 있습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전쟁이 나서 폭탄 소리가 막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르륵한강하더라도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웃어주면 웃는 거죠. 뭔 상관입니까? 주변에 무슨 일이 나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들보다 더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으십니까? 압박이라는 게 사방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는 한꺼번에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전한 데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적은 약물이요. 우린 양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야생 짐승들에게 둘러싸인 적은 약물일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이 맹수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왕국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능력, 거기 마귀가 됐든 주변에 있던 어떤 세력이 됐든 그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참된 고향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동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품고 사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내 삶의 유일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종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개척하기 전까지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에 특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45살 때 선한목자교회 개척하기 전에 모든 걸 내려놓고 강원도 철원의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몇 주 동안 했습니다. 처음으로 저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때 제가 제 모습 보고 뜨악한 게 있습니다. 너무나 교만하네. 너무 교만한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로 교만한 인간인가? 와,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정말 진정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야심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제가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서울에 온누리교회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께서 설교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진실하잖아요. 교회에서 뭐 하나님의 비전 그러면서 많이 하는데 비전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다 야망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잘 훈련된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저 자신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와,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죠. 회개하고, 야, 주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어떤 사람인가 하면 축구를 하잖아요. 우리 팀이 지고 있으면 게임이 안 끝납니다. 밤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몰고 와가지고 헤드라이트 켜가지고 우리 편이 이길 때까지 끝까지 합니다. 제가 그 정도로 환자였습니다. 운전하면 제 앞에 달리는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뭐 스포츠카처럼 달리는 차들은 제가 못 이기지만 그 외의 차들은 저보다 앞에 가는 차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운동하러 들어갔다, 뭘 했다,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쟁심이 많으니까 남 비판을 엄청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교만하다는 사실을 보고 진짜 제가 그 한국 나이로 45살 때 만일에 모든 걸 내려놓지 않았다면 이 망할 뻔했구나, 그걸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한지. 저는 뭘 발견했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 제가 따라갈 모범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제가 가는 길과 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때 동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인기가 아니에요. 권력도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권력과 인기를 추구했습니다. 목회자는 뭘 추구합니까? 성도님들 많이 끌어모으려는 거죠. 그게 다 뭡니까? 돈이죠. 은행 거래해 보니까 성도님 여러분들을 돈으로 보더라고요. 은행에서 뭐 빌려줄 때 보면 머리숱 셉니다. 딱 장부 보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하나님 경제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 성공하게 주시옵소서. 출세시켜 주시옵소서. 다 이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인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겁니다. 남들이 욕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인기가 어마어마하든 이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만 추구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유일한 동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어디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까? 결국에는 아버지 길로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받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어디로 가는지 이걸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뭡니까?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향, 돌아갈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아버지께서 계신 곳 가는 거죠. 가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저는 장례를 자주 집례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뭐 이탈리아 여행 가고 뭐 일본 여행 가고 할 때는 뭐 여러분 가시지만 장례식 때문에 저를 부릅니다. 평소에 뭐 맛있는 거 드시고 하실 때는 안 불러도 뭐 남편이 뭐 카드 뭐 3억 날리고 뭐 보이스피싱 당하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뭐 하면 저를 찾아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때 저는 항상 바라보는 게 뭐냐면 묵상하는 게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 그 다음에 이 땅의 천국.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야 될 천국. 이게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장례식 같은 거 인도하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야, 실제잖아요. 천국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집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갖지 않고 있는 아이들을 만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린아이는 바깥의 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천국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게 느끼는 거죠. 왜냐? 결국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미국에 가니까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 가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이 뒤산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북한산, 도봉산 이런 데 오를 때마다, 설악산 같은 데 오를 때마다 야, 정말 아름답다. 한강을 바라볼 때마다 야, 정말 아름답다. 어떻게 이런 도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생의 삶도 즐겁죠. 인생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삶이.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의 최종적인 안식의 장소는 아닙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특히 바울 같은 사람들은 뭘 바라봤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이걸 바라본 거죠. 육신적인 죽음은 모르는 세계로 뛰어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육적으로 죽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편안한 아버지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답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갑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